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을 했는데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사랑과 배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슬픈 사랑의 노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랑의 노래인데 결국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슬픈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노래 그러면은 그 안에는 어떤 기쁨과 아름다움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서 보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에 들여다보면은 슬픈 이야기이죠.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시인은 당연히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일 테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농부는 이제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겠죠.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는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엄청 사랑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봤지만 1장에서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이제 사랑해가지고 그 자식한테 모든 정성을 쏟는 것처럼 농부가 포도원을 너무나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연히 이제 모든 것을 내어주죠. 그래서 포도원을 위해서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을 갖다가 몇 가지 단어로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땅을 팝니다. 땅을 파는 수고가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돌을 제합니다. 그 안에서 돌을 갖다가 다 골라내고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그 포도나무를 해치는 동물이라든지 어떠한 그 해로 존재가 그 포도나무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술틀을 파는 거죠. 이제 포도나무가 포도를 잘 열매를 맺고 나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또 술틀을 파서 포도주를 생산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합니다.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책임을 나타내죠. 뭐냐면 언약적인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네가 내 백성이 되면은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보고 해주겠다. 그러한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한 언약대로다가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기대를 하죠. 뭘 기대를 했습니까? 오늘 최상품 포도가 맺힐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슬픈 사랑의 노래죠. 그런 어떤 애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쏟아서 돌보고 지키고 가꾸었는데, 당연히 최상품 포도가 맺힐 줄 알았는데 포도원이 배신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들포도를 맺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포도원에서 맺어야 할 극상품 포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한가? 오늘 보면은 그것이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정의와 공의다. 그것을 갖다가 맺힐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 즉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라이프가,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력이 가득 차 있으니까 정말로 살맛 나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기쁜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명력이 가득 차면은요 엄청나게 기쁩니다. 특히 우리가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가득 차가지고 파닥파닥 거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얼마나 그냥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 보이는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을 정도로다가 아주 생명력이 파닥파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포도가 맺혀서 그냥 포도가 탐스럽고 먹으면 너무나 맛있고 달고 어떤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에서 맺어야 될 극상품 포도의 내용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그게 극상품 포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7절 말씀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히브리어는 굉장히 언어 유희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과 또 기대에 못 미치는 그 배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미시파트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미시파흐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그들에게 체다카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도리어 체아카이었도다. 그래서 미시파트, 미시파흐, 체다카, 체아카 이런 식으로다가 이 언어 유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가 막 울리는데? 안쪽에서 울리나요? 네. 여기서 보면은 그 포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흐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을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 그리고 부르짖음은 체악하라고 하는 부르짖음은 압제당하는 자들의 비명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풍성함, 너무나 생명력이 가득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그러한 어떤 노랫소리가 들리고 정말 행복감이 넘쳐나는 그런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피를 막 흘리고 압제당하는 자들의 비명이 들리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동양의 공자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정의는 어떤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공적인 의죠. 윤리라고 할 수 있고, 영어로다가는 justic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입니다. 인. 그 공자의 그 사상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게 인인데 그게 사랑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에 의해 어떤 도덕, 그래서 영어로다가는 righteousness라고 번역을 합니다. 정의는 justice고 공의는 righteousness인데, 정의는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의는 어떤 개인적인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개개인도 이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야 되고 그 사회도 그 안에 어떤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이게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서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정의와 공의, 예와 인, justice와 righteousness, 즉 개인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사회도 사랑의 마음, 사랑의 어떤 풍성한 그러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랬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포악과 부르짖음, 피 흘림과 압제당하는 자들의 울부짖음, 비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익한 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언약을 지키셨는데 그 수고가 무익한 수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를 바라고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일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생명의 풍성함과 그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피 흘림과 부르짖음만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 상태에서 더 하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더 이상 없다 얘기를 해요. 없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측에서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5절하고 6절 말씀인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그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적 책임을 다 해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서 그들을 잘 돌보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이러한 어떠한 그 울부짖음과 또 어떤 피 흘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을 파기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 유기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망하거나 아니면 어떤 침략을 당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측에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측, 즉 포도원 측에서 할 일이 있죠.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먹히고 짓밟히거나 망하거나 또는 돌이켜서 언약적 책임을 다하거나, 돌이켜서 언약적 책임을 다하거나, 두 가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놨을 때 먹히고 그냥 짓밟혀서 망하거나 아니면 돌이켜가지고 언약적 책임을 다하거나, 회개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거나, 이게 포도원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일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것인데, 사람은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대개 콩을 심으면요 콩이 나고요. 대개가 아니죠. 100% 그렇습니다. 농사 접어서 아시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인간은, 사람은 콩 심은 데 팥이 나고요. 팥 심은 데 콩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극상품 포도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포도를 심은 거예요. 들포도. 정말로 맛있는 포도를 심었는데 쉬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내야 되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내야 되는데, 인간은, 우리 사람은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콩 날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무단하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자기 성찰과 자기 훈련이 그래서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역할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하는 거.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으면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게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선포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떠한 언약을 맺었는가. 우리가 계속 이 언약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은 계속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는지, 이스라엘 간에 어떠한 언약을 맺었는지, 그것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할 필요가 있어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얼마나 충실하고 신실한가를 날마다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어떤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의 도덕, 정의라 그랬어요. 개인의 도덕, 그것을 이제 공의라고 righteousness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정의, justice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잘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다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뭐냐면 자기 성찰과 어떤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fullness of lif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가. 내가 이 하루를 그냥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냥 죽지 못해 살거나 억지로 살거나 오늘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하루를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무엇보다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의 마음에도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 공동체 내에도 사랑이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아주 충만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를 살피고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언약적인 책임을 다하셔요. 지금 이 순간도. 그 하나님의 그 언약적 책임이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언약적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사랑, 우리도 이 안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들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포학, 피 흘림이라든지 또는 울부짖음, 그러한 것을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쁨의 노래, 생명의 노래, 그런 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이 충만한,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땅이 옥토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땅을 파고 돌을 걸러내시고 또 거기에 날마다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심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신하고 또 돌아서서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 이겨내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일구어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는 생명력이 풍성한 그러한 삶,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써주시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